야고보서 말씀을 7번째로 같이 전하고 있는데요. 시련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시련을 돌파하게 하는 힘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이 힘이고 그 믿음이 시련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믿음을 실제화할 수 있는지,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하시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이 나올 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조금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원어로 설명해도 그렇고 여러 용례로 설명해도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될 때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도 그 거룩은 사람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몸에 익히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도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중심일 때 거룩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경건이란 단어는 그 무게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갖게 되는 태도, 열심을 이야기할 때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건을 우리가 누리고자 할 때 경건의 습관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믿음의 사소한 도전들, 큐티, 성경 말씀 읽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어떤 결단과 열심들을 경건에 맞춰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께 있다 거룩, 사람에게 있다 경건. 그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제목을 놓고 고민할 때 원래는 좀 더 직접적인 단어를 확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으나 이게 유튜브에도 남고 계속 기록에 남기 때문에 차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드는 이유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라고 좀 점잖게 했는데, 원래는 가발 쓴 삼손 이렇게 할 뻔했어요. 교회가 혹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상실해 버렸는데, 머리가 잘리면 바로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현대 교회와 우리들은 얼른 옆에 있는 대걸레라도 뒤집어 쓰고 가발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이지 않을까. 가발 쓴 삼손처럼 머리는 잘렸고 힘은 상실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뭐라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참 이상한 모습을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마음으로 공감하게 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불교 스님 어떤 분이 인터뷰한 것을 통해서 공감을 하게 됐어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만, 제가 느낀 마음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더라고요. 그 문화재 관람료라는 게 뭐냐면, 왜 설악산이나 국립공원에 가면 그 입장료를 내잖아요. 입장료를 내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그게 사용되는 용처를 보면 이제 사찰에 유지 보수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목사이기도 하니까 관광지에 가면 절을 보러 가지는 않거든요. 그 사천왕상을 보고 제가 막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할 때는 꼭 돈을 만만치 않은 액수를 내야 되니까 이걸 내가 왜 내야 되지? 심지어 이제 들어가면 절이 사찰이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근처로 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경내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느 봉우리면 봉우리, 뭐 어디 바위면 바위 이렇게 갔다 오는 건데, 거기 가운데 절이 있다고 제가 절의 유지 보수비를 내가 왜 내야 되냐, 이제 그런 것을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나오기도 그렇고 또 뭐 제가 나중에 여기 언제 오겠나 싶어서 들어가게 울며 결정먹기 싫어 들어가긴 하지만 좀 내심 그랬던 것을 이 정청래 의원이라는 분이 쓰셨나 봐요. 왜 문화재 관련은 왜 내야 되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불교계가 그냥 발칵 이제 막 어떤 자기 의견들을 내는 거더라고요. 다시 한 말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명진 스님이라는 분이 어떤 표현들을 하는데 그 상태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러시더라고요. 본인도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려움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불교 종단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댓글 봐라, 댓글에 보면 기독교에서 불교를 막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 내는 사람들이 쫙 뭐 1000건도 이상 그 댓글을 엄청 달아놨는데 왜 댓글을 안 보냐. 왜 그 절의 사찰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왜 그것을 이용하고 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 심지어 어느 사람들이 노숙자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절에 들어가서 뭔가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싶어도 입장료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상황이 이런 경우라면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 설악산 같은 데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으면 설악산에 있는 그 사찰은 다 못 들어가게 되니까 노숙자나 어려운 분들은 못 가는 거 아니냐. 댓글을 봐라. 그렇게 마음을 못 읽기 때문에 불교가 여러 사람들에게 사회 대중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향력과 관련돼서 마음을 읽는 것에 관련돼서 교회도 우리도 무조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공감을 했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그런 것을 그분 통해서 생각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압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일인가 이게. 그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도 이 일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것이 사회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대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할 때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태도를 결정하게 해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싹 잊어버리고 경건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고민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지고 혹은 어느 순간에 왜 내게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믿음이 실현되지 않느냐, 실제가 되지 않느냐 라고 할 때 믿음이 더 커야 하는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건함은 어떠한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머리털 싹 다 밀리고 나서 그냥 아무거나 진짜 가발 뒤집어 쓰고 여전히 우리 머리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힘 없어진 것을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경건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능력, 경건함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려고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실제 일어나게 되는 능력을, 열매를 바라지는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건 좀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대하고 요즘 더 힘들까라고 얘기할 때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능력 대결, 소위 말하는 영적인 능력 대결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다른 사람 다 없고 선지자 다 불러다고 그래. 그리고 제단 쌓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해서 제단을 태울 때 그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뭐라 기도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은 다 알아요. 모든 교회의 교우분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어디서 우리가 이런 능력의 기도,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증명하듯이 믿음의 강력한 어떤 드러남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이게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인데,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시키셨잖아요 에 대해서 내가 주님이 시킨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선택하는 게 뭐예요? 능력이 없어도 일단 대걸레도 뒤집어 쓴다니까요. 일단은 아닌 척 뭐라도 뒤집어 쓰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속이는 거죠. 우리 자신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드러낼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이유, 우리가 힘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속여요. 믿음의 정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혹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해하고 있지 않냐?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행하지는 않아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인데 23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울을 봐서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지 뭔가 정돈해야 될 게 있으면 보았으니 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 내 얼굴이 그렇구나, 내 지금 상황이 이렇네 보고 그냥 떠나가서 그냥 내 모습이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을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말씀에, 자기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들이어도 작은 것들이 확고한 믿음에는 큰 상처가 됩니다. 뭐 엄청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게 아니고요.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을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엄청난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큰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내가 완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이
내가 그렇게 사소하게 했던 일이 결정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게 올가미처럼 다가와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실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그렇게 해야 그게 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본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우리는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이 선교사님이 여러 교회에서 오는 단기 선교팀을 받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연차가 오래되면 여러 교회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알게 된대요. 근데 가끔 저 친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가끔 가다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이분들 프라이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 자기 어느 교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어디 있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선교사님이 속상하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 거지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무시하기도 하고, 왜 목회를 그렇게 했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게 속상한 거죠. 교제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많이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보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네.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의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습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미루는 거, 이거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 성경은 거역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하지 않게 순종하는 것,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을, 사울이 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순종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을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애누리 없이 그게 불순종이고 거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뒤로 밀어요.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우리 편의대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뻔히 그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변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착각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진단 키트 같은, 코로나 진단 키트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제와 우리의 생각이 정말 같은지 그걸 딱 점검할 수 있는 시약, 믿음의 평가 기준을 딱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말입니다. 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을,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 우리의 경건을 점검하는 기준, 우리의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을 보면 26절 말씀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 여기서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말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건 다 말해. 그런데 행동은, 자기는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꼭 사람들이 있을 때 말하는 것, 그때는 우리도 많이 정제되어 있죠. 근데 정말 편한 사람들한테, 혹은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가 밤에 잠잘 때 우리에게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체면이 있으니까 좋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안정적인 관계에 있다, 혹은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하나요? 그 말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너야. 그 말하고 있는 생각과 그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너야. 너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마음을 속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왜? 다른 사람은 넘어갈 수 있지만 자신은 알거든요. 자신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쭈뼛쭈뼛대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위에 있는 듀크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명품이 있으면 그 명품을 만드는 모조품을 짝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짝퉁 장신구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재밌는 연구죠. 그래서 이제 짝퉁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과학자들이 피실험자들, 그러니까 실험의 대상자 되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다 불렀어요. 다 부르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아주 일상적인 거죠. 뭐 과자를 놔두고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놔둘 때 사람들이 모르는 전제가 뭐냐면, 그 전에 미리 이 사람들한테 값비싼 선글라스를 나누어 줬대요. 선글라스 명품을 이렇게 다 나눠 주면서 반은 이거 짝퉁이라고 얘기했대요. 진퉁인데 진짜인데 이게 반한테는 이게 짝퉁이다. 짝퉁 선글라스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한테는 그냥 이거 뭐 선글라스 진짜다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짝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이제 바라보는 게 실험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짝퉁으로 알고 있었던 피실험자는 이어진 실험에서 진짜로 이걸 믿고 있었던, 이건 진짜야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선글라스가 진짜 짝퉁 명품이 아니고 명품은 다 명품인데 짝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속이고 훔치는 경우가 2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뭐 큰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사소한 말인데도 이거 과자 누가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생활에 있는 여러 단계들 넘어가면서 살펴보는데 거짓말하는 확률이 2배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2배가. 심지어 짝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이 피실험자들이 또 다른 실험에서 타인에 대해서 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게 짝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아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게 뭐 쓴다고 해서 나쁜 짓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함과 자기 스스로가 움츠러드는 것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삼손이 머리를 잘렸으면 다시 어떻게 경건의 힘을 발휘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발 뒤집어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제게 지금도 되게 안타까운 장면으로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3층 교회, 개척교회를 이렇게 미자리 교회를 하시는데 2층은 당구장이었고요. 1층은 뭐 가게도 있었고 약국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었고요. 조그맣게 이런 가게들이 있었고요. 지하가 카바레였어요. 카바레. 뭐 저희가 세놓은 건 아니니까 카바레니까 밤새도록 뭐 그냥 뭐 노래소리 막 그냥 뭐 꽝 노래하는 소리 이렇게 나는 거죠. 뭐 배신자요 배신자요 막 그러면서 뭐 그냥 아무튼 뭐 별의별 뭐 다 나왔어요.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예배드리고 그럴 때 성도님들이 그래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는데 이 술 먹은 취객들한테 이 찬양이 거의 상처에 소금 뿌려놓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술을 거하게 먹고 나왔는데 바깥에서는 이제 뭐 불길 같은 성신녀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6학년 때라고 기억이 드는데 그날도 아마 성령 집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취객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리가 바깥에 이제 들리겠죠. 카바레 소리가 3층에 들리면 3층에서 예배드리는 소리는 뭐 카바레까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어쨌든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술 먹고 있던 주치인들이 이제 이게 달걀을 교회에다 집어 던졌어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이제 더 집어 던졌죠. 창문이 깨진 건 아닌데 이제 교회로 달걀들이 날라 들어오니까 그 몇 사람이 술 먹은 몇 사람들이 이제 교회 3층에다가 그걸 또 사서 또 던져요. 그렇죠? 사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교회가 이제 삽시간이 이제 조용해지고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하고. 근데 그때 저는 평소 때라면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히 어머니가 강제로도 끌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텐데 저희 집이
교회 안에 조그마한 칸막이 옆에 같이 칸을 나눠서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보고 싶은 TV가 있었나 봐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귀대고 그거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깥에 예배 소리가 커지면 TV 소리가 당연히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TV 이걸 볼륨을 키우고, 그런데 그 볼륨을 키우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TV 소리가 또 다 들리겠죠. 뭐 그런 아주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귀대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바깥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이제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니까 TV 소리가 갑자기 확 커진 셈이 됐잖아요. 볼륨을 만지진 않았지만 바깥에 갑자기 조용해졌으니까. 그래서 얼른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화를 되게 많이 내셨어요. 너 뭐 이렇게 뭐 이런다고 예배 바깥에 이렇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고, 제가 그럴 수는 없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6학년짜리 기lun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너 생각 잘하고 말해야 된다. 너 지금 하는 그 말 때문에 너 평생 회개하게 될 수도 있어. 평생 마음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그 말 하지 마.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너무 어렸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제게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어머니한테 막 혼나고 나서 제가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6학년짜리 남자애가 그냥 혼나고, 그러니까 뻘퉁해서 저 스스로, 누나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저 스스로 툭 했던 말이 뭐냐면, 아유, 교회 성도님 너 없었으면 좋겠네. 이거 봐야 하는데. 아유, 교회가 문 닫았으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문을 실제로 문 닫게 되고, 교회가 그 이후에 수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넘었을 때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야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옳다구나 그러고 그냥 아멘 그러고 그렇게 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해놓은 것 때문에 그게 제게 묶임이 되고, 그래서 진짜 돌아갔을 때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에스겔 35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에돔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돔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 35장 12절 말씀에,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네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돔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에 조롱했던 소리를 너희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는 날, 지금은 모르죠. 시시낙가하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너희들 스스로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조롱하는 말을 다 들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너희들 지금 모르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낙담을, 그런 말들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찾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말하면 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겠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만져주셨다고. 정제되지 않은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어 놓거든요. 왜?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경건의 모습에 점수를 매긴다면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매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빵점이네 빵점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그 경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이라고 하시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경건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기준들이 의외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경건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인데, 돌보아주는 거, 어려운 사람들 돌보아주는 거,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을 도운 숫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왔는지를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액수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지고 주님께서 너 도왔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너 주위에 있는 고아들 전부가 아니라 고아들과 과부들을 너는 돌보는 사람이었냐, 심지어 돌보는 사람으로 보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세상과 다르게 지키려고 했느냐,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었냐, 우리가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았던 넌 정말 그랬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이 있다, 경건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에게 결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한 경건은, 흠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해 보이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은혜의 주님이시잖아요. 초대교회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을 혹은 도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들에서 배울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했어요. 브리타니카, 영국이거든요. 브리타니카부터 시작해서 게르마니아, 여기 게르마니 저먼이죠. 저먼, 독일 북부 뭐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독일이 전부 다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점령을 했는데 이 로마가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똘레랑스라고 하죠. 되게 관용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 일단 쳐들어가면 다 죽이고 보잖아요. 뭐 몽골 민족이나 다 일단 죽이고 보는데, 이 몽골 사람들은 항복해라, 응? 항복해. 그래서 항복을 하면 그 왕족이나 귀족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의 그런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 체계를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런 여러 똘레랑스 관용적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점령하고도 로마가 비교적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넓이에 비해서. 종교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로마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그렇지만 구심점 하나를 만들길 원했는데, 그 구심점이 뭐냐면 시저, 이제 라틴어로는 카이사르라고 있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카이사르라고 정말 황제가 될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브루투스라는 자기 친한 사람한테 암살당해서 죽는데요, 거의 황제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황제가 될 뻔한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성경에도 나와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바꾼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가는 장면이 나올 때 등장하는 왕이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카이사르가요, 죽었을 때 그 영어로 시저라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엄청난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그런 전통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카이사르, 시저가 거의 최고봉이었어요. 그래서 시저라는 이름 자체를 신처럼, 황제라는 이름 자체를 신처럼 이렇게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황제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저, 이것을 다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관용 정책을 펼쳤던 로마 사람들이 모든 속국의 사람들한테 1년에 딱 한 번이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결속력을 위해서 이 황제 숭배하는 딱 하루 와서, 시저가 주님이시다, He is my Lord, 이거잖아요. 뭐, 그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다,
뭐 큐리에 뭐 이렇게 라틴어로는 그렇게 읽을 수 있겠는데 뭐 큐리오스다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한 번만 하면 돼. 향을 피우면서 그렇게 한 번만 하면 그 향을 피운 사람에게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벨루스가 있는 사람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떤 신을 믿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저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 1년에 딱 한 번 니네들이 토속신을 뭐 어떻게 믿든 뭘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는데 1년에 한 번 시저 앞으로 나와서 향을 피우고 시저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1년 동안은 냅둘게. 그리고 나머지 1년 또 와서 또 한 번 해. 그러면 살려줄게. 뭘 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리벨루스 증명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리벨루스를 받지 못했어요. 이걸 받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계속 불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리벨루스가 없어. 그런데 자기들 종교를 믿어. 그러니까 이교도였고,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었고 반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막 죽이려고 탄압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이라니까, 한 번. 1년에 한 번. 시저가 주님이다. 딱 한 번.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반체제자, 반역자, 불충의 무리, 제국의 결속을 위협하는 자가 되었고, 어떤 로마 시인은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유일한 죄가 그리스도였던 헐떡거리는 오합지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유일한 죄가 뭐냐면 그리스도였더라. 저 유일한 죄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오합지졸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쓸데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단이 준 말이라고 싶어요. 위선이라는 말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위선적이지 않아? 라는 말에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죠.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애써 그렇게 할 필요가 분명히 없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믿음 생활을 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선이란 껍데기를 벗으려고 하면서 다 벗어버린 거죠. 다 경건의 모습까지 싹 다 벗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을 주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했던 것들과 거룩한 습관들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했던 여러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외면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른대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힘든 삶을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방법은 이 무너진 경건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힘이거든요. 이번 휴가 때 로키와 관련된 글을 이렇게 봤습니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로키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로키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로키 1편 아시나요? 따다단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씩 작아지고 있어요. 제가 따다단 따다단 뭐 이거 있잖아요. 슉슉슉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면 좋긴 하겠지만 요즘 이게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아무거나 카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노래도 그렇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권투 경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걱정하지 않는 건 이게 추석 설날 때마다 한 우리나라에서 10번, 20번 해줬을 거예요. 로키 1, 2, 3, 4 하죠. 계속 다 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실베스타 스텔로 나오는 건데요. 이 로키가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와 결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아폴로는 당시에 무패 정도가 아니라 다 KO로 다 이겼어요. 15라운드까지 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 사람이랑 이제 로키랑 붙는 거예요. 그런데 시합을 앞두고 전날 그 여자친구 아드리안 곁에 누워서 사실 자신이 이번 싸움에 이길 필요가 없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 아드리안한테 이 로키가 시합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 입증하고 싶어. 내가 건달이 아니라는 걸. 져도 괜찮아. 상대에게 골통이 부서져도 괜찮아. 끝까지 해내고 싶을 뿐이지. 그게 다야. 여태까지 크리드를 상대로 15라운드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15라운드까지 가서 종이 울릴 때 내가 아직도 서 있다면 그때 나는 알게 될 거야. 내가 그저 동네 출신의 또 한 명의 건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러고란 건달이 아니고 내가 15라운드에서 서 있으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혹이 있고 힘들고 어렵죠.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없어요? 우리 뒤에 수두룩 빽빽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애써 외면하고 안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남는 시간으로 사람들이 재밌다, 즐겁다, 해보면 좋다라는 게 얼마든지 많아도 그거 굳이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결정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다못해 새벽 출근하면서 새벽 예배 영상이라도 보고 뭐 좋아요라도 한 번씩 누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 보기에 뭐 하는 거야 라고 할지 몰라도 그런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놀랍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구나. 삼손이 가발 뒤집고 쓰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가 다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대요. 가발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자라고 있는 그걸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들 이렇게 보니까 헤어졌다 다시 만난 커플들이 화해하고 다시 사랑에 빠지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오늘부터 1일이야. 우리가 경건의 습관과 우리가 놓쳐버린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와, 나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요즘 이렇게 힘드나 어렵나 해서 내가 무너져버리고 애써 버려버렸던 여러 일들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오늘이 1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1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인도해 주실 1일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해요. 우리가 늘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제때에 올바른 타이밍에 경건하지 않은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요. 그렇게 희생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은 우리가 볼 때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능히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하는 것,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북한 선교사로 나가라, 혹시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가십시오. 도전합니다. 터키 선교 가라. 가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냥 내가 남편한테 내가 가서 먼저 얘기한다. 엄마한테 내가 먼저 얘기한다. 내가 오빠한테 전화 먼저 한다. 내가 우리 애한테 그래 내가 먼저 말 건넨다.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그래 내일은 좀 새벽 예배를 나가봐야지. 혹은 나 기도해준다고 했는데 누구 내가 기도해준다고 하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네. 그래 오늘이라도 기도해야겠다. 그래 기도 카드 받고 기도 수첩 어디다 적어놨지.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보다 생각나는 것부터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 그게 결정적일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확신이 되거든요. 아무도 겁낼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물러서게 할 수 없어요. 거기 말씀이 서는 거거든요. 주님의 관계 위에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다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